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팔복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8가지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풍성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시며 복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복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또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이고 그 뜻은 행운, 행복,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신적인 축복이 그 안에,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이고 그것은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지으셨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지지배배 지지배배, 그 지저귀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고 하면 인간을 로봇처럼 종처럼 그렇게 여기시나? 단순히 피조물처럼만 여기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지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365일 24시간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다스리며 먹고 마시며 동물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함께 하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입니다. 그것은 동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라크가 곧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알려주신 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복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곧 너희의 복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으며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다시 세분화시켜서 알려주신 것은 그 복은 바로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하심의 말씀 전했습니다. 바라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또한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찬양받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쩌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 팔복을 주신 이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 우리가 갖춰야 될 8가지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8가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3절. 자, 팔복의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가난하다는 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돈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영에서부터 가난함을 느낀다라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이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단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단계.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아멘. 자, 8복의 8가지 복과 요한 1서의 4가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자녀의 단계, 다시 이야기하면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의 단계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것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고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 성장 단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두 번째 단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화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옛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었던 죄악들이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씻어져야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단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해 주십니다. 더욱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애통해야 됩니다. 늘 가슴을 치는 회개를 드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도 죄를 안 지은 날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단 하루도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장되어질수록 더욱더 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질수록 죄는 더 적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회개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되어진 후에도 회개, 눈물의 회개, 애통하는 기도 우리는 늘 드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리의 기도처럼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낮추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또한 무슨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11절까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8절 다 같이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온유한 자는 분을 그치는 자, 노를 버리는 자, 불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다라는 것,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간절히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내고 싸우고 다퉜다면 이제는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 온유한 자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신앙의 영적 성장 단계를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리고 나서 간절히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회개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회개가 제대로 가슴을 치는 회개가 안 되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 허비했구나, 그것이 마음에 뉘우쳐지면서 그 다음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혈기내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지 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땅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육신의 땅은 축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축복을 의미할 것이고 재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의미가 그 안에도 담겨져 있는데 영적인 땅은 천국의 땅 또한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천국에서 땅이 넓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집이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의미 가운데 어떠한 땅이 있냐면 내 육체의 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육체도 흙으로 지음받은 바 된 땅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거,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몰려나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면 더 이상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갈수록 악한 영들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됩니다. 견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땅을, 내 육체의 땅을 점점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내 소유로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 내가 내 육신이지만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조종을 하지만 내 육체 가운데 어딘가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육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놈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좀 먹듯이 그대로 갉아먹어가면서 나를 심령 가운데, 사망 가운데 끌고 가려고 그놈들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이놈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땅, 사람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마음이 성품이 온유해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이 더러우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있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이 온유해야지, 사랑이 넘쳐야지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있기가 좋습니다. 제 성격이 썩 좋지가 않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잘 떠나갔다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견디기 어려웠다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 성품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온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제 스스로도 다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사람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의미 사람도 얻고 물질적인 축복도 얻고 영적인 의미 천국의 집이 더욱더 넓어지고 천국에서 소유하는 땅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이 되어질수록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그러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많이 읽어서 모르겠습니까? 자,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앞절 다시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의에 줄인 사람과 목마른 사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인 것이 그 배고픔이 줄임이 배고픔이 채워집니까? 3절 앞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어떻게 배고픔이 채워집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은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회개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성품을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또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어질수록 땅을 더욱더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더욱더 목마를 것입니다. 더 변화되기 위해서 목마를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은, 성장기에 돌입하면은 계속 배고픕니다.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배고픕니다. 배고픔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말씀에 배고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그때 성경을 5번이고 10번이고 보셔야지 됩니다. 배고픔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보고 또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집니다. 이제 또한 목마름을 구분시키면,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곧 기도. 배고픔은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목마름은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그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양식을 먹어야지 배부를 수 있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음료를 마셔야지 갈증이 해소될 수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단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과정,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며 영적 성장의 두 번째 단계까지 세 번째 복과 네 번째 복이 포함됩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 아버지를 아는 단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 성장입니다. 자녀의 단계는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단계, 그것이 자녀의 단계, 막 태어난 단계. 그것은 팔복으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자녀의 단계, 영적 성장의 제일 처음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아이 단계, 이것은 세 번째 복, 온유한 자. 그리고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이의 단계입니다. 온유하여지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지 아이의 과정을 거치고 청년의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과정 가운데까지 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단계별로 꼭 그 단계를 넘어야지 다음 단계고 그 단계를 넘어야지 다음 단계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이것이 순환되어지기도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애통해야 될 수 있고 끊임없이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 있고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단계별로 완전히 분리된 단계라기보다는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다.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의 단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역시 아이의 단계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싶고 기도가 계속하고 싶고 이것이 바로 아이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계속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제 영상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그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져서 밤새워서 말씀을 듣는데도 시간이 아까운 줄 모르고 또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 배부르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가면서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더 깊은 단계,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가면서 그 다음 단계 청년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청년의 단계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악한 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과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8가지 복을 다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바라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8가지 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물질까지 주께서 기뻐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